네, 오늘은 요한복음 46번째 시간으로서 성찬 이후의 여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기록된 13장의 문맥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이 20절까지 있는데,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또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2주간에 걸쳐서 첫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상고했죠. 이 첫 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 사건은 바로 지난 2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팔끝을 강조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에도 판단은 이런 말씀을 하셨으나 그러나 좀 더 강조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 최초로 첫 번째 그 성찬을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정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의 나눔을 통해서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성찬 이후의 여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찬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말이겠죠. 예. 오늘 본문은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특별히 기억의 은혜, 망각의 은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기억의 은혜, 망각.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은혜고 또 어떤 것은 망각하는 것도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운 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나 결핍 때문에 온 괴로움도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또 배가 고프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걱정되어서 하는 괴로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그런 괴로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느끼고 당하고 계신 이 내적인 깊은 괴로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훈련시킨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그 제자가 예수님의 팔끝이라고 하는, 판다라고 하는, 넘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혼자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시고 당한 고통도 아니었습니다. 이 괴로움을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서 앞으로 있을 일련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미리 말씀하신 이유. 그게 19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 주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넘길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감춰두지 않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가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말한 메시아, 참 선지자, 주님, 하나님 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이 사실도 기록된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뒷부분에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심, 예수님의 지성, 이것은 19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아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미리 아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당하는 내적인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웠다라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차라리 이 일을 모르셨다면 괴로움이 덜 하실 텐데 알고 계시니,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시니 그 괴로움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지식, 지성, 예수님의 전지하심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괴롭고 아파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알면 어떻습니까? 지식은 어떻습니까? 2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출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죠? 알미다, 지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 믿는 분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믿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지식은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는 점에서 역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의 아심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성도의 암도 믿음이 자라가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깨달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부모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되 형식적으로 읽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읽음으로 성령께서 밝히 내 어두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배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알미 자라갈 때 믿음도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도 믿음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또 성도의 지식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같은 것들은 빨리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좋겠죠. 과거에 당한 슬픔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앞서가신 사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늘 그것들 기억한다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슬픔에 묶여서 어떤 일을 생산적으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지식이
전지하신 예수님처럼 항상 기억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잊을 것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죠. 우리가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로 함께 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야 될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잊어버릴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또 내가 기억할 것들은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기억의 은혜, 망각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부터 25절의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성숙한 신앙 인격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주님께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모님이 3남매, 4남매 또는 8남매, 9남매, 옛날에 10남매, 12남매 이런 자녀들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어떤 자녀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일컬어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제자가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 방식으로 보면, 동양적인 문화로 본다면, 우리 한국인의 또 세계관으로 본다면 상당히 불경스럽고 예의가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먹을 때 누워 있는 것은 또 무엇이고, 또 스승에게 품에 기대어 누워 있는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의 문화가 있죠. 예수님의 품에 기댄 이 제자는 아마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이 잔치를 준비한, 초대한 호스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잔치를 준비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상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옆에 예수님 곁에 기대어서 누워있을 만큼 가깝게 앉을 수 있는 자는 잔치를 연 집주인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자에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가지고 사인을 보내서 야야야, 예수님 팔자가 누군가 물어봐라 이렇게 사인을 보낸 것 같습니다. 24절에 하면. 그래서 요한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을 팔자가 예수님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오기로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둘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입니다. 형제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은 두 형제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신이 한 번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를 제외하고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한 번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인격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신의 두 아들인 가운데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요즘 말하면 브라이브 머니를 준다든지 청탁을 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주의 나라에서 앉도록 아주 고위직에 앉도록 하이 포지션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네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보다 잘 되도록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직접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도록 조용하게 예수님께 부탁드렸으면 이해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든 제자가 다 듣는 가운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그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마음이 분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또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두 아들 가운데 본문의 저자인 예수님의 품에서 기대어서 누워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가까이 있고 사랑받는 자로서 한때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인물이었으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받아서 그의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그의 어머니와 달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른쪽 왼쪽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요한은 사실 예수님 다른 제자들보다 사랑을 더 받는 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길 만큼 다른 제자들이 시기할 만큼 다른 제자들이 화목을 깨뜨릴 만큼 팀워크를 깨뜨릴 만큼 그 사실을 발언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요한은 상당히 신앙 인격이 성숙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어머니와는 적어도 완전히 대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받는 제자가 더 사랑받는 자로서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의 팀워크를 공동체의 화목을 도모한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물론 어머니도 믿음 없었을 때의 과거 이야기였죠.
나중에 어머니가 믿음이 자랐다면 또 달라졌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이 어떨 때 한마디 할 때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깊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깊은 제자도의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어리고 부모의 안목으로 보면 미숙한 점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연령이 인생의 경험이 반드시 믿음의 성숙에 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영적인 가장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가장이라고 할 때 남편을 보통 가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저처럼 전도받은 한 아들이 있다 생각하면 저는 저희 집에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가족들과 비교해 볼 때 지지 않는 탁월한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모든 가족을 믿음으로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영적 장자 여러 명 생기겠는데요. 엄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선한 욕심은 가져야 되는 줄 압니다. 바로 요한은 더 사랑받는 자로서 자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뭡니까? 사랑장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 맞죠? 사랑은 또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어머니와 달리 그 요한은 겸손한 자로 공동체의 팀워크를 위해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더 사랑받는 자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 사랑받는 자는 다른 지체를 섬기는 자로 살았다.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제자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이 요한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눈치 딱 하니까 야 요한아 물어봐라.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라.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는 수사도가 됩니다만 공동체 다른 지체를 섬김을 또 소통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본문에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 메시지는 성숙한 신앙 인격은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을, 그 이웃이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직장 동료이든 친지든 그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는 수준까지 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6절부터 30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의 결론이기도 하고 이제 클라이막스로 나가는 단락입니다. 성찬 이후의 여정이 빛의 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찬 이후의 여정이 빛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또 제가 주께서 차려주신 이 만찬 성찬을 받습니다. 주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떤 여정으로 나가야 됩니까? 어떤 여정으로 가야 된다고요? 어떤 길로 가야 된다고요? 빛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하다가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룟유다를 지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가지고 성찬이 떡을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제자들이 줍니다. 바로 그 받는 자가 가룟유다죠.
그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문맥은 안 들리고 네가 하는 일을, 너의 임무를, 네가 하던 일을 속히 하라, 이 말만 크게 들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지? 그가 맡은 일이 뭐죠? 헌금계를 맡았잖아요. 재정을 담당했잖아요. 네가 맡은 일을 해라. 그러면 유월절 잔치가 없기 때문에 네가 맡아서 물건 살 거 살고 잔치 준비를 하라. 이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제자들이 나름대로 한 겁니다. 명절에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만 들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29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 문제를 갑자기 꺼냅니까? 왜 그럴까요? 성찬에서 왜 구제 이야기를 합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구제가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의 지금 6월절이 절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절기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자선과 구제를 행하면 특별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당시의 관습과 관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6월절 잔치라든지 이 명절에 예루살렘의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하고 구제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하던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구제품을 빨리 사라, 준비하라. 이것으로 제자들이 해석한 것입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말씀은 나중에 제자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했죠.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는, 내주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 성찬을 받고 나갈 때에 뭐다라고 말합니까?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밤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먹고 나가니 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요한은 밤이다라는 것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이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사복음서 기자들은 마지막 장면도 좀 다르게 묘사합니다. 마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찬 이후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무엇입니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찬양했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했겠죠. 6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구원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을 기념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컨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 새로운 6월절,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했다, 찬미했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을 받은 여정은, 가룟 유다의 여정은 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사탄, 세상, 그것을 의미합니다. 밤면 아침, 빛,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새 아침, 소망,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시간적으로 실제 밤이었지만은 가룟유다가 밖으로 나갈 때, 그러나 상징적 의미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찬을 받고 그는 밤 속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마귀와 동행했다. 즉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 마귀의 컨트롤을 받는 삶으로 이어졌다. 결국 그 끝은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찬 제정하셨던 첫 번째 성찬에서 성찬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은 두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옛 출애굽의 구원자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 출애굽의 구원자 대신 성찬을 제정하신 성찬의 새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미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둠 속으로, 사망 속으로, 죄 속으로, 세상 속으로 죽음의 길을 갔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2000년이 지나서 오늘 2021년도 10월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그 성찬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성령 안에서 받아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받아서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성찬을 받고 어둠 속으로 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성찬을 받고 밤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고 찬미하며 기도의 산 감람산으로 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떡과 살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찬 이후에 우리의 여정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성찬을 받은 자의 이후의 삶의 여정도 빛과 어둠의 길이 있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빛의 아들로서 빛 대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는 찬미의 삶을 사는 자도 있습니다. 성찬을 받은 자는 감사와 증거의 찬미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받은 자는 세상이 비록 어둠일지라도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주위의 환경이 어둠이 온통 자욱하고 빛이 안 보이고 암담하고 절망과 같은 그런 삶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한다 할지라도 성찬을 적어도 먹고 마시는 자는 어둠 속에서 주를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빛의 자녀라고 불려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 이제는 빛을 증거하는 빛된 자녀, 빛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찬을 받은 자로서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비추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성찬을 받은 자로서 주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빛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화와 가정의 가족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둠의 요소가 있다면 그 어둠들이 오늘 성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이 내 가정에서 내 삶 속에 나타남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학교 안에서, 여러분 도민치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둠들이 살아가는 빛의 능력을 바라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둠과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사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혼미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광명한 빛 되신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도 몰아내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빛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이 더욱더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될 때 우리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광명한 빛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소셜 릴레이션십 안에서 모든 종류의 어둠이 사라지고 도망가고 떠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증거되고 찬미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